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하는 말씀이 20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주제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찾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10번, 100번 다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더욱 오래 찾는다.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찾는다.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찾는다. 이건 더더욱 어렵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육신이 무덤에 계실 때에 영으로는 19절에 보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은 무덤에 계셨지만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영들이에요?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가서 선포하셨다. 이 말씀을 신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이 연옥설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씻기 위하여 불로서 단련받는 장소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학설입니다.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을 봅니다. 음부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만날 수 없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음부에 있는 부자를 가서 만날 수 없는 가운데 구렁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올 수도 없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무슨 연옥이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가 천국으로 다시 올리시는 그런 일은 성경 전체적인 말씀으로 올 때 절대 있을 수 없고 없다고 단언해 주셨습니다. 천주교도들은 이 연옥설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가끔 개신교에서도 장례식장에 가서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그런 기도를 하신 분들이 계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죽기 전까지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 죽은 즉시에 구원받는 자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고, 그리고 심판받을 자는 죽은 즉시 마귀에게 끌려서 음부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이 죽은 후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20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120년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는 그 날까지 120년입니다. 이 12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셨다고요? 복종하기를. 그런데 120년 동안 그들은 복종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종과 순종은 같은 의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명령한 명령도 없었습니다. 명령이 있은 다음에 순종하든지 복종하지 아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깊이 묵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선자를 보내어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바빌론을 통해서 너희를 쳐서 멸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은 하셨지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신성과 그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졌는데도
그때 당시에 망한 사람들, 멸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그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특별 계시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며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으며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약속 있는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복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도 아니하고 복종치도 아니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세상의 소금이 되었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이 선한 말이 되고 우리의 행실이 의롭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의의 말씀, 거룩의 말씀, 선한 말씀, 빛이 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삶은 저절로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육에 속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빛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고,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가슴을 열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불복종의 사람이었구나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해주십시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동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은 넘어지게 하는 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된다고 했어요.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고 했어요.
원래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이 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 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목사라도 예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못대적 신앙이라고 해서 예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경력이 화려하고 또 유명하다 할지라도 실제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생활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하고 행하는 이 삶이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자기는 이미 넘어져 있는데도 내가 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짜 믿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서도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서도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어서 순종해야 하는데 나는 믿는데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선아 집사님 시모님께서 벼슬을 하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거기에 돌아가신 고인이 자기의 고모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그리스도 교회에 나갔고 나중에는 또 감리교를 나갔다가 지금은 장로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시육에서 살고 계신 안수 집사님이 그 예배 자리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잠깐 음료수를 마시는 자리에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큰 충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요? 교회 다니시나요? 예, 저 안수 집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제가 그동안 너무 답답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데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잘 믿어 축복받자라고 하는 기복적 현세적 메시지만, 인본주의적 메시지만 어디를 가도 그 복음 받기는 들려주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는데 목사님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거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분하고 참 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말 것이지, 왜 예수를 주라고 불렀으면서 예수의 종으로 살지 아니한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나 자신도 그랬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모순된 신앙이었던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예수의 종으로 24시간 365일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여러분들,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했어요. 순종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 이거 수록하죠. 로마서 15장 18절에서도 주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바울사가 고백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인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한 우리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이 없는 이 삶을 오랫동안 어떤 분들에게는 아니 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 특별히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죠.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믿음과 순종은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소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어 순종하는 삶이 신앙인데 믿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패를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이런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러나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서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언행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몸부림을 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은 주님을 위한 시간이 아닌 시간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다든가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듣는다든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믿어 순종하는 사람은 그걸 즉시 발견합니다. 아,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님을 위한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모든 삶이 믿어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 제자, 그리고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러나 믿는 데 순종이 없다는 것은 이건 너무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나이만큼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내 빌라델비아 가족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무엇을 기다리셨다고요? 복종을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방인은 우리에게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나이만큼 기다리시고 계시네요. 순종의 삶을 사십시다. 순종의 삶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 하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말라 하면 분노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한 말씀 한 말씀 붙잡고, 어제도 그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2번밖에 교회를 못 가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집사님, 안수 집사님, 골방 시간 가지세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읽으실 때 사복음서 많이 읽으세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많이 읽으세요. 요한복음 읽을 때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를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명하셨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을 읽지 마시고 그 부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살아라고 명하셨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절을 읽으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님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성령에게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날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셨는데, 믿고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다리셨는데, 우리는 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았던 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명령을 믿어, 약속 있는 명령을 믿어 순종하여 그 약속의 은혜를,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또 이 말씀도 유심히 듣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지 아니하여 여전히 어제처럼 그렇게 살까 두렵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항상 그 말씀을 진리로 듣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온전히 주 안에서 사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또 주일헌금으로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대 충만 교통 역사하시고, 어리석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아니하는 자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고 믿어 복종하여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복을 영육간에 받아들이기를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빌라델비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